오늘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라. 아유, 이걸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 가정에도 독감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희 집에도 지금 이제 저희 와이프가 독감으로 한 2주는 아파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교회도 우리 여기 집사님도 그러고 여러 아이들과 가정들이 지금 독감 가운데 걸려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연말과 연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프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2년 동안 쓰고 있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벗고 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양과 염소와 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양과 염소와 소들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양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양문 옆에 가면 지금도 이제 1000년 전인가요? 그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그 이 작은 연못 2개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이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인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앞으로 이제 구약 시편이나 이와 같은 말씀을 살펴볼 때 이 헤세드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왜 이곳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그렇게 불려졌냐면 이 연못에는요, 신비한 전설의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 전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아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연못가에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 연못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낫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와가지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뭐가 움직이길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픈 사람에게는요, 그 병이 낫는 게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만 나도 이것이 좀 낫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아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병이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그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연못가에 머물면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많은 병자들은, 대부분의 병자들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게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이 연못가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게 되니까 이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모든 수많은 병자들은 그 한 사람이 낫는 것을 보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몇 년을 그날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곳에서 38년을 기다렸습니까? 날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그곳에서 38년을 누워서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감기 걸린 사람, 발이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집에서 음식만 잘 먹고 푹 잠만 자도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물에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절망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이 그곳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낫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정말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곳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넷플릭스에서 요즘 난리가 났어요. 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소재는 뭐냐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그리고 치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 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런 것과 달고나를 뽑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벽돌치기 이런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재미있게 땅 따먹기 하면서 놀던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게임을 통하여 그 게임에서 승리하면 살고 그 게임에서 지면 죽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소재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을 그 드라마는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게임에 이겨야 하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와 같은 겁니다. 내 병에서 내가 그곳에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경쟁과 치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38년을 누워서 그곳에서 보내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38년 동안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하여 그 병에서 치유함 받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 가운데 그렇게 그곳에 버티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만나주시고 그가 38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병에서 그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5년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소망의 회복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그는 38년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그의 인생과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요? 38년을 보냈습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무엇을 마실 수도 없고, 무엇을 어떤 것을 통해서 씻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몸이 매우 마를 수밖에 없겠죠. 먹지 못하니까. 누군가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니까 그 옷은 너덜너덜하고 몹시 더럽고 또 뭐하죠? 냄새가 났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씻지도 못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비가 그의 몸을 씻어주니까 씻지도 못하는 그의 몰골과 모습이 어떠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38년을 그곳에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상상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38년 동안 그는 이 자신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 가운데 무려 몇 년을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장 먼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38년을 병이 낫기를 원해서 그곳에 버텨고 서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이 과연 맞습니까?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38년을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먼저 뭘 물어보신다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당연히 낫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그의 대답이었겠죠.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내가 낫고 싶다라는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헷갈리시죠? 이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니라고, 그가 정말로 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신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이제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정말로 병에서 낫기를 원하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다 넣어줄 사람?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그의 간절한 소망이 3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죠.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와 같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먼저 그 못에 내가 뭐예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누워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38년 동안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38년을 그곳에서 인생의 삶을 대부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그곳에 이와 같은 신비한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 그 베데스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 연못가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곳에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연못가에는 아무런 치유의 능력도 없는 그와 같은 연못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하니까 그곳에서 몇 년을 산 거예요? 38년을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머물러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나를 그곳에 옮겨줄 사람에 대한 소망으로 바뀐 겁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소망으로 시작된 그가 바로 이제는 그 소망이 잘못된 또 다른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38년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너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너의 잘못된 소망을 버리고 그 베데스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소망을 버리고 너를 그곳에 옮겨줄 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진정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질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잘못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곳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너의 유일한 소망, 너를 치유하고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를 살리는 유일한 분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베데스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옮겨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밖에 너를 치유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너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와 같은 제목의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바로 농부,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바흠은요,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점점점 부자가 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소식을 듣는데 어떤 부족에게는 그 촌장이 그 사람이 걸어서 원하는 만큼의 모든 땅을 주는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바흠이 그곳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 도착해서 촌장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촌장에게 정말로 이곳이 내가 발로 밟아서 걷는 모든 땅을 내게 주는 그러한 곳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그 촌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있는데 아침 해가 뜰 때 걸어서 해가 지기까지 그 걸어갔던 그 지점으로 돌아와야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바음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잠도 못 자고 아침을 기다리다가 해가 뜨는 것을 뜨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나가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려요. 왜요? 빨리 많이 걸어가지고 와야 그 땅이 다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해가 저 멀리서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전속력으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발로 다 밟는 땅은 다 내 거야. 와, 엄청나게 막 그냥 흥분되면서 막 열심히 막 힘을 다하여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달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니까. 그렇게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다시 내가 와야 할 지점을 살펴보면서 가다가 드디어 한참 막 가다가 그곳에 이제 정말로 멀리 정말 아득히 그 내가 가야 할 그 지점이 보이지 않는 그 지점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서 이쯤 돼서 내가 이제 꺾어가지고 이제 네모 반듯한 땅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좌측으로 회전해가 거기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또 열심히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쯤 됐으니까 이제 또 이제 내가 한 번 더 꺾고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 이제 가는데 오전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뜨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돌아가야지 그 땅이 내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다라는 더 내가 가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내가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삥 둘러서 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 이제 중천에 떴다가 점점 이제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그곳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물도 차지했겠다. 이제 돌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점점점 몸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힘이 들기 시작. 막 온몸이 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겨우겨우 막 달려갑니다. 근데 해가 점점점 이제 산 밑으로 기울어지기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곳에 도착해야만 그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상태니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언덕 위에 내가 출발한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촌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를 잡고 막 웃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죠? 빨리 오라는 겁니까?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와, 빨리 오면 돼.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다시 일어나서 가다가 또 달려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미 해는 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몸을 일으켜서 언덕 위에 있으니까 해는 아직 그 언덕에서 보면 해가 덜 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면 될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일으켜서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촌장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게 이 글이에요. 하인이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그 바음을 땅을 파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흠이
차지한 그 땅은 2m 10cm에 불과한 그의 무덤밖에 없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목숨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톨스토이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톨스토이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소설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이거든요. 러시아 이 톨스토이 문학가인데 이 톨스토이가 쓴 마지막 그 인생의 후반부에 썼던 이 작품들은 정말로 이 기독교의 그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와 같은 정말로 잘못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이 어리석은 바함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어리석은 바함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건 뭡니까? 뭐를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나와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에게 묻는 이 질문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그 잘못된 소망을 예수님은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케 하면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할 때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삶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소망 되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뭐로 바라봤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던 그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지금 베데스다에 찾아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 우리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3절 읽어볼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생각하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간절히 찾지도 않았고 자기의 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이미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에게 찾아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질문을 할 때 그 예수님과 그 사람이 만나는 광경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리고 씻지도 못한다. 다른 많은 것도 못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에 가까이 왔을 때 뭐가 나요? 냄새도 나고 그 환경은 정말로 엄청나게 정말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겠죠.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내가 낫고자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낫고자 원하니? 저보다 더 따뜻한 음성이었겠죠. 그 음성이 정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그곳에 옮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매우 드물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겠죠.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지시면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니? 이런 이제 환경과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그 사람이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그의 아픈 몸을 어루만질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걸어라. 아멘. 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갑자기 뜨거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일어나라 하셨으니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갑자기 그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병이 치유되었다, 이제 일어나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가장 먼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너무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몸을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의 몸을, 그의 온 굳어있던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몸을 조금씩 발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몸이 갑자기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부터 그 몸이 치유되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몸을 움직이는 순간부터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가 몸을 일으키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그의 굳었던 몸들이 생명이 들어가면서 그의 관절과 골수가 그리고 모든 피부가 다시금 새살이 돋는 것처럼 생명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엎어버리고 그가 일어나면서 뛰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 나 났어요. 이랬을까요? 38년 동안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치유되면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면서 그가 하늘과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병에 걸려본 적은 없거든요. 이토록 간절하게 고통 가운데 신음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치유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일어나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그가 언제 치유를 받았습니까? 언제예요? 언제? 어느 때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몸을 움직일 때 치유함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는 멈춰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눈을 껌뻑거리면서 예수님 참나 저는 38년 동안 움직여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저를 저곳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 그 38년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 가운데 그렇게 뛰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2025년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다시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움직여보는 거예요. 우리의 발가락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그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통하여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38년 동안 그를 올감했던 그 모든 질병의 죄악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것은 그가 한 거잖아요. 그것이 뭐 큰 건가요? 아니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치유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가 나음을 얻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움직여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무너진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새 생명 가운데 세우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영광이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가득하여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과 삶이 나아갈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작은 움직임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 안중근을 다루고 있어요. 도마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룬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나와가지고요. 나온 지 며칠 만에 100만이 봤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국과 너무나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도마 안중근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을 다루는 영화가 바로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이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중근은 1879년 9월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기독교 신자였어요. 가톨릭 신앙의 가정에서 그는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리고 학교 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만주로 가서 1909년 그는 자신과 마음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 단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뭔지 아시죠? 손가락, 왼쪽 손가락 이 마디를 잘라가지고 그 피로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써가지고 그것을 들고 사진을 찍었던 그 9명의 사람이 맺었던 그 피로 맺은 그 동맹이 단지 동맹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희생하더라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단 하나의 마음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는 다루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909년 10월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어쨌든 이 안중근은 바로 나라와 독립을 위하여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과 생명을 바로 그곳에서 던집니다. 그리고 10월 그 사건이 실패로 끝나면서 여순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감옥에서 사형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안중근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니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 부디 울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마지막에 이 저격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여순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하얼빈이 몇 도인지 아세요?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40도가 되는 그 곳에서, 그것도 집도 아니라 감옥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이 안중근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울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편지가 이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니 당당히 죽어라.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1910년 4월 26일 사형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무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하얼빈을 보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들의 헌신과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치료함 받고 그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38년 동안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병에서 치유받기 위하여 38년 동안 그렇게 버티며 그렇게 살다가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있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하니 물어보는 그 음성 앞에 그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을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몸을 조금씩 움직여보는 순간 갑자기 굳어있던 몸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고 뛰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라도 해야 하니까 움직여 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뜨겁게 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다시금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삶 위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기억하시고 가만히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몸을 이제 움직여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움직여보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기만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잘못된 소망 가운데 멍하니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움직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여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려고 해볼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명의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생명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